주 안에서 형제 자매된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만 제가 1절에서 3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셨으며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고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고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그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생명을 보았고 여러분에게 증언하며 선포합니다. 그분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으며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었던 것을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우리와 함께 사귐을 가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지는 사귐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과 연예인의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도 과학자들은 우주의 비밀과 인류의 기원을 밝히기 위해 숫자로 가늠조차 할 수 없는 먼 빛들의 빛을 추적하고 수억 광년 떨어진 빛을 포착했다라든가 수십억 광년의 거리에서 출발한 빛을 발견했다라는 소식들을 흘려보냅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소식이 어떤 희망을 주겠습니까? 그저 한가로운 사람들의 호사스러운 이야기로 여겨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태초에라는 창세기 1장의 말씀을 통하여 시간이 처음 시작되는 시점을 통하여 그 이후의 보편적인 시간을 말하고 있지만 요한일서는 태초의 시간 이전보다 영원하고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는 곳으로부터 오신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큰 것인가? 예수님이 큰 것인가? 그렇게 묻는다면 우리는 시공간을 뛰어넘는 예수님이 크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말할 수 있습니다. 시간에 갇혀진 하나님과 예수님이라는 것이 성립이 된다면 성경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한일서는 이렇듯 오늘날 과학자들이 먼 곳에서 오는 빛을 보기를 원했고 발견했지만 만져보지 못했던 빛의 실체를 찾았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미지의 세계를 가보고 싶어 합니다. 저도 가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과학기술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생명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직접 오셔서 그의 제자들이 그분의 몸을 만진 바 되었고 그분의 목소리를 들었고 같이 식사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그분 자신이 태초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태초의 빛이시고 그 빛보다도 먼저 계신 예수님을 믿고 있기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혼자가 아닙니다. 무엇인가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싸우고 의견 대립도 합니다. 요한은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사귐을 가지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빛의 세계 너머에 계신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귐의 목적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행여나 우주로부터 날아오는 광석을 찾으면 그 값이 대단히 비쌉니다. 지구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미지의 세계에서 온 운석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나기를 싫어하고 주저하고 등을 돌렸습니다.
운석을 줍는 것은 좋아해도 우리와 사귐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만나고 사귀는 대상이 꼭 예수님이셔야 합니다. 왜 예수님을 사귀어야 합니까? 그 안에 생명의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돈을 벌기 위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태초의 빛보다 먼저 계신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대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이와는 다르게 세상에는 사람들의 길을 즐겁게 해주고 마음을 동화시키는 연예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몸짓 하나에 울고 웃고 그들에게 온통 관심을 쏟고 살아갑니다. 연예인들의 대상은 대중입니다. 대중을 바라봅니다. 그들을 대상으로 그들은 유익을 얻습니다. 그렇다면 이 연예인들은 세상 사람들을 통하여 무엇을 얻을까요? 그들의 시간과 노력을 통해서 얻어진 음악과 춤과 연기를 그냥 보여주기만 하나요? 이들은 사람들을 통하여 인기를 얻고 많은 돈을 벌어갑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수익을 창출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연예인이라는 직업입니다.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팬이 생기고 팔로워가 생겨나고 연예인들을 사람들이 따르게 됩니다. 심지어 중학교 때 어느 소속의 학교 폭력 사건이 5호로 입증될 만큼 대단히 심각한 수준의 인성을 숨기고 뻔뻔스럽게 가수로 나오는 세상에서 피해자는 가해자인 그녀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자괴감을 느낍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라고 뉴스에 나온 글을 보았습니다. 얼굴이 반반하면 용서가 되고 멋있으면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죄는 끝까지 따라다니고 상대방을 괴롭힌 일들은 그 값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것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라 국회의원, 지방시의원 등에 출마하는 자들 중에는 전과범들이 수두룩합니다. 이런 분들이 대중의 우상이 되고 대접을 받는 세상이 되는 것은 분명히 이상한 일이고 잘못된 사회입니다. 요한복음 8장 7절에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말씀을 전하는 저도 온전치 못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과 연예인의 차이는 구별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벌레 같은 인생들에게 주셨습니다. 힘없고 연약한 인생들에게 무엇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치료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영원히 죽을 인생들에게 빛과 같은 생명을 주셨습니다. 병든 자가 어떻게 병든 자를 치료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연예인들과 구별이 되십니까? 그래도 젊은이들은 예수님보다 연예인들이 좋다고 환호성을 지르고 열광합니다. 물론 일부의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주머니를 털어가도 기뻐하며 아깝지 않다고 합니다. 물론 나쁜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연기력으로 사람을 감동하게 하고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좋은 일도 있습니다. 대중들을 열광의 도가니로 몰아갔던 연예인들도 언젠가 그들이 박수 소리와 팬들의 소리가 사라진 무대에 홀로 남겨졌을 때 고독이 찾아오고 공허함 속에서 그들은 인생의 막다른 골목길에 들어선 것을 겨우 알아차릴 것입니다. 이것은 나이든 연예인들이
연예인들 자신이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이 화려할 필요도 없고 꾸밀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깨끗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주면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유명한 연예인들과 구별되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무엇을 요구하지도 않고 돈을 벌어들이는 대상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다만 세상은 그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고 받아들이고 사귐이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연예인들은 여러분을 만나줍니까? 방탄소년들이 여러분 개개인들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보면 철저히 상업적입니다. 물질을 추구합니다. 그들은 세상의 성공을 위하여 전 세계를 대상으로 얻어냅니다. 대중들의 마음을 파고들고 사로잡습니다. 아직도 모르겠습니까? 누구와의 사귐이 더 가치가 있습니까? 저는 강요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눈과 귀가 있으니 스스로 판단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들의 것이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연예인들은 썩어질 세상에서 태어났고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셨습니다. 단순히 하늘이 땅이라는 출신 차이의 입장에서 난 예수가 좋다오라는 것을 설득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보이는 것들에 매우 약하기 때문에 세상에 자연스럽게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생긴 이후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세상 문화의 마음을 빼앗겨서 생명을 잃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지만 궁극적 가정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들의 휴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창세전에 그냥 침묵하는 존재가 아니셨고 하나님과의 동적인 교제 속에서 우리들에게 나타나셨고 그 영원한 생명을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시각, 청각, 촉각에 의하여 제자들은 자세히 그분을 살펴보았고 교제했습니다. 오늘날 과학자들이 있었다면 영원한 빛에 대해서도 깊은 질문을 던졌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너희들이 보는 먼 우주로부터 오는 빛도 내가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이분이 모든 인류의 창조주이시구나라고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여 그 자리에서 메시아로 받아들였을까요?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수많은 이적과 기사 속에서도 세상의 왕들은 자기들의 길을 걸어갔고 하나님을 외면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늘 딴 길로 걸어갔던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은 태초에 빛이신 예수님을 보고 만지고 기쁨에 찼습니다. 그리고 후세에 이 소식을 전하라고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아름다운 여자를 만나고 멋있는 남자를 사귀고 결혼하는 것에만 집착을 하는 것에 보람을 느끼거나 좋은 직장을 만나는 것을 인생의 성공으로만 생각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썩어질 것들에 환장을 해서 살아가는 인생인지 모르겠습니다. 잠언 24장 21절에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 성경은 이렇게 곳곳에서 사귐에 대하여 말하고 있고 로마서 15장과 빌레몬서 1장 6절에 성도의 사귐, 고린도후서 13장의 성령의 사귐, 또 잠언 22장 24절에 노를 품는 자나 울분 자와 동행하지 말라. 또 욥기서 34장 8절에 악한 자들과 사귀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색은 서로 조화가 될 때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색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고
옷의 색깔을 잘 맞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음식 맛도 똑같습니다. 누가 만드는가에 따라서 그 맛이 달라집니다. 조화롭다는 것은 서로가 잘 맞는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누구와의 만남과 사귐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사람입니까? 직장입니까? 돈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라는 여러분 판단의 길목에서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은 후순위로 밀어내고 사람을 택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신앙이 다르면 저는 마음에 든다고 할지라도 아예 결혼의 대상자로 택하지 않았습니다. 이 죽을 고비 같은 언덕을 넘으면 우리에게 더욱더 좋은 곳으로 주시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멋있는 남자와 그가 가지고 있는 부와 의사라는 직업에 눈이 멀어서 혹시 신앙이 흔들린 적은 없습니까? 아름다운 여성과의 만남에서 신앙을 던져버린 적은 없습니까? 그것이 훗날 얼마나 아프고 힘든 상처로 다가올지 모르는 자들입니다. 왜 에스라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가정들을 골라내서 그 아내들과 소생들을 자신들의 나라로 돌려보내야 했을까요? 이 이방 여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죄가 심해졌기 때문입니다. 에스라 9장 2절에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더욱 으뜸이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죄의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또 느헤미야는 13장 26절에서 27절에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죄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멀리하도록 만드는 것들을 멀리하고 그곳에서 떠나버릴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과 열심히 사귐을 가지면서 하나님과 사귐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양다리 걸치면 상대방이 좋아합니까? 절대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지 않고 어두운 일을 하면 진리에 서지 않고 거짓말하는 것이며 하나님과의 사귐이 거짓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임을 요한일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곁에 계시고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머리가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과학자들은 만원경을 통해서 우주에서 날아오는 빛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주로부터 찾는 빛이 성경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그 빛 가운데 행하면 서로 사귐이 있다고 7절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귐이 있다는 것은 그분을 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빛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과의 사귐이 가능해졌습니다. 등잔빛이 어둡다는 말은 유용합니다. 멀리서 진리를 찾지 말고 우리의 손 닿는 곳에 있는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사귀면 그 안에 영원한 빛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연예인처럼 따라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께 우리의 목숨을 던질 수도 있는 그 무엇인가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던져주셨습니다. 세상은 유익을 추구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반대로 우리에게 당신의 삶 모든 생명을 던지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과 연예인의 다른 차이점입니다. 우리가 담손님이 아니라면 평생 호흡하는 동안 주님과의 사귐이 깊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분과의 사귐으로 죄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뼛속까지 심어진 예수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 내가 죽는 그 모습이 그려지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